하나님 말씀 봅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부터 우리 자막이 나오니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자 450명과 아셀의 선제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라 하니 백성의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은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에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열왕기상 18장 16절부터 46절까지 보았습니다. 갈멜산의 결투죠. 이 결투가 생명 건 결투였어요. 죽느냐 사느냐 완전 목숨 걸고 전쟁이었는데요. 우리에게는 불신자가 모르는 이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밀이라 했을 때 모든 사람 다 아는 건 비밀이 아니죠. 내가 알고 상대방이 아는 그걸 비밀이라 그럽니다. 무슨 비밀이냐?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아는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우리 가지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마가복음 4장 11절입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 안에 임하여 있다 그랬거든요. 이거 뭐 받은 자만 알지 왜 표가 안 나니까. 골로새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게 비밀이다 그랬어요. 사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이 비밀로 충만해지면 엄청난 영적인 힘이 있는 거거든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비밀. 이 비밀을 가진 자는요, 나를 막 자랑하거나 이게 아니고, 나를 낮추고 나는 굉장히 연약한데 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강하다, 이렇게 나타내죠. 자기 모자람과 약함.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바울 자신은 모자라는 것밖에 없다, 약한 것밖에 없다. 자기를 굉장히 낮춰버리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 있죠. 사실 우리가 이 비밀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요, 고린도 후서 6장 8절로 10절인데요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랬어요. 약한 자 같은데 안 약해요. 이 헤롯 당파들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는 초대교회 예수님 제자들 갈릴리 사람들 그냥 밟으면 밟혀 죽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로마가 무너지는 거 있죠.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고.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 사방으로 우겨 사여도 안 사인대요. 왜? 하나님의 복음은 사이지 않으니까. 이 복음의 비밀. 자, 요셉을 보니까요. 요셉이가 노예 같잖아요, 노예. 믿음 지키려고 하다가 누명수 감옥 들어가요. 종신형 받아요. 쇠고랑 차고 했어요. 망한 것 같아. 요셉이 망한 것 같아. 그거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 때가 되니까 얼마나 요셉을 멋지게 사용하시는지요. 모세를 보니까 물에서 건져 올려가지고 입양돼 가는데 공부했는데도 살인자가 되어졌고 도피자가 되어졌고 80세가 되어서 지팡이 하나 잡고 있는 데 있죠. 뭐 노인 돼가지고 힘도 하나도 없어 보이고 지팡이 하나 늙은 사람 잡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 모세 지팡이 하나 가지고 늙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시는지요. 바로를 꺾어버리고 430년 노예 생활한 사람 출애굽시켜 나오면 홍해에 수장시켜버리고요. 모세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아말렉이 또 나오고 반석에 샘물 터지지요. 모세 오경이 일어나죠. 어마어마한 역사가 이 모세를 통해서 일어났거든요. 다윗이 골리앗이 다윗을 볼 때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지팡이 하나 들고 왔냐? 막대기 하나 들고 왔냐? 그런데 그 착각이었어요. 기생 라합, 천하고 실패한 사람 라합 같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의 조상으로 성경의 위대한 인물로 기록되고 있거든요. 오네시모 같은 경우에 노예, 진짜 인간 취급 못 받는 출애굽기 21장 21절 노예는 주인의 재산이라 그랬어요. 말하는 짐승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얼마나 초대교회에 큰 일을 하는지 바울의 신복이 되어져 가지고요. 바울 심부름하고 골로새 지역에 완전히 교회를 세우고 초대교회 이 성경 사본을 모으는데 아주 큰 공헌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비밀 맡은 자가 하는 위대한 일이거든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아하 왕이 있었는데 아하 왕의 타락입니다.
이 아합 왕이 여호와를 버리죠. 근데 여호와를 버리는 정도가 아니고 열왕기상 18장 4절에 보니까요. 오늘 우리가 16절부터 읽었는데 여기 보세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에 아예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멸절시켜버린 게 있죠. 이게 뭐 죽을 줄 모르고 말이죠. 설치는 거예요. 왕이 되고 막 자기 막 권세가 있어 보이니까요. 안 보이는 게 없어. 하나님 버리는 정도가 아니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완전히 없애버려라. 다 죽이라. 말살시킨 거예요. 말살. 이렇게 죽이면은 말살되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 있죠. 뭐 사탄에게 잡히니까 그래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멸망받잖아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출애굽기 1장 15절로 21절인데요. 한번 보시죠.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자기가 죽이라 그랬거든. 죽이라 했는데 살려놨어요.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거짓말했어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이 바로 왕이 히브리 여인들이 아들 낳거든 다 죽이라 했는데 살렸어요. 거짓말했다 그랬거든요. 산파들에게 애굽 사람 신하를 딸려 보냈으면 거짓말 못할 텐데 하나님 그 순간에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했겠죠. 히브리 여자들은 애굽 사람과 다릅니다. 강해가지고 가면 벌써 애를 낳아놓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죽입니까? 거짓말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산파들의 집을 흥왕하게 축복을 했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여호수아 2장 1절로 24절에 기생 라합이 거짓말 하잖아요. 여리고 왕을 속이고 저 방금 나갔다 정탐꾼 2명 나갔다 따라가 봐라. 이게 완전히 기생 라합이 축복받는 비결이 됐습니다. 사무엘상 21장이죠. 17절로 19절인데요. 사무엘상 21장 에, 22장입니다. 22장.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들려가지고 떡을 가져가고 골리앗이 들고 있던 칼을 받아갔어요. 그걸 도액이라는 사람 보고
사울 왕이 왜 다윗이 도망다니는데 알려주는 자가 없냐 이렇게 하니까 이 도액이란 사람이 내가 보니까 다윗이 신하들과 함께 와서 저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가서 떡도 받아가고 칼도 받아가고 했습니다 하니까 이 사울 왕이 아히멜렉 제사장들과 제사장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그런데 여기 17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좌우의 호위병들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이래야 돼요.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선자들을 칼로 죽이는 것은 저주받을 일 안 하겠다. 아무리 신하지만 난 신하 안 했으면 안 했지. 그럼 못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죠.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그 봤다고 고소해주는 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죽으려고 환장한 거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선자들이 그 성전에 일할 때 입고 있는 가운 그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85명을 죽였대요. 이렇게 하면은 큰 저주를 받게 되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은 큰 저주를 받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인데요. 사무엘상 2장 10절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우선 막 하는 것 같죠? 산산이 깨어집니다.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완전히 이거는 뭐 계란으로 바위 치는 거 한 가지예요. 사람이 하나님 읽을 수 있나요? 여호와를 대적한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요, 다윗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4절로 7절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하고, 다윗이 사울 왕이 잠들어 있는데 옷을 자락을 조금 자르는 걸 통해서 마음에 찔려 있대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이렇게 대적해서 되겠냐. 그러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절대로 손대지 마라. 이렇게 했고요. 사무엘상 26장 9절. 역시 앞에서는 엔게디 굴에서 일어난 일이고 광야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다윗이 아비스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두려워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85명을 막 그 자리에서 막 여호와의 종들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린 게 있죠. 하나님께서 이런 아합 임금에게
기근과 재앙을 내렸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했는데요. 야고보서 5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라고 해서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막 이세벨을 겁을 내고요, 두려워하고 도망가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늘이 닫혀가지고 3년 6개월 비가 안 왔다는 거예요. 또 기도하니까 비를 내고 열매를 맺게 하셨다. 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도망가잖아요. 도망가고 이렇게 했던 엘리야인데 기도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자, 마가복음 9장 29절인데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엘리야는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다 다시 기도하니까 비를 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내고 땅이 열매를 맺게 했다 했는데 여기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던 아버지가 아이가 낳고 난 뒤에 돌아가고 난 뒤에 제자들이 물었을 때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했을 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갈멜산의 결투였습니다. 이 850대 1로 싸운다. 사실은 말이 안 되죠. 오늘 말씀 열왕기상 18장 19절 이하에 보니까요.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자 450명과 아셀의 선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 보고 얘기한 거예요. 오바다를 통해서 아합을 만나가지고 바알이 진짜 하나님인지 내기하잖아요. 왕을 모셔놓고 장관 다 오라 하고 높은 그 관리들 다 오라 해놓고 바알 선자 아셀 선자 850명 대 엘리야 850대로 생명 걸고 싸우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는 거죠. 엘리야가 어떻게 이런 전쟁을 할 수 있었는지 하니까 하나님 확실한 하나님이고 저 사탄에 속아서 하는 우상 숭배하는 거는 가짜니까 확실하게 응답받는 확신이 있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뭐 귀신들하고 잡신들 성인하고 같은 게 아니거든요. 확실하잖아요. 자, 다니엘서 2장 다니엘의 확신을 보겠습니다. 45절인데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어요. 꿈을 꾸고 난 뒤에 술객 박수들 막 그 꿈 해석해 주는 다 모아놓고 내가 어젯밤에 꿈에 잠을 자는 꿈에 뭘 봤다. 그걸 알아맞히고 해석하라는 거예요. 모든 술객들과 박수들이 왕이여 꿈 얘기를 하십시오. 꿈 얘기하시면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꿈을 얘기하면 너희가 비슷하게 뭐 이렇게 둘러대려고 하니 알아맞히고 해석해야 그 참 해석이다.
신들 외에는 그걸 알아맞힐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몸을 다 쪼개라는 거예요.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그 환관장에게 조금만 시간 주십시오. 제가 알아맞히고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엎드려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다 알려주시는 거 있죠. 그래서 왕이 꿈에 환상을 보셨는데 큰 비석을 보았고, 머리에는 그 우상을 보았는데 머리에는 금이 있고 가슴에 은이 있고 배는 이제 철이고 다리는 쇳덩어리였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죠. 근데 이 해석을 하면서 다니엘이 이거는 뭐 확실합니다. 비슷하거나 뭐 조금 착오가 아니고 이거는 뭐 너무나 확실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확실한 이 하나님에 대해서 희미하게 얘기하는 거, 그게 죄예요. 무당들도 굉장히 막 확신 있게 얘기하거든요. 귀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귀신 들려가지고. 근데 우리는 확실하게 얘기해요. 그 신이 선택한 여자라고 한 심진송 무당이 쓴 책 2권이 이제 있는데요. 첫 번째 낸 책 나올 때가 안철수 씨가 이제 대통령 출마할 거냐, 뭐 서울시장 나올 거, 그때 막 그런 말이 있을 때. 그러다가 이제 문재인인데 양보를 해버렸잖아요, 그때. 그때 책이 나왔는데, 그때 이제 누가 나오냐 막 하고 있을 때 안철수가 대통령 된다고 이렇게 예언이 났어요. 엉터리잖아요. 그거 엉터리거든요. 그리고 일본이 10년 후에 없어진다. 일본 나라 자체가 저지대에 있고 뭐 바닷물이 쓰나미 와서 없어진다.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책 낸 데서는 어떻게 그걸 해석하고 지나갔냐 하니까 일본의 그 대지진이 나면서 쓰나미가 와서 많은 사람 죽지 않았냐, 그걸 알아맞혔다, 이런 식으로. 일본 없어진다 해놔놓고 그런 식으로 지나가요. 어쩌다가 김일성 죽나 알아맞혔다 해서 막 그렇게 난리를 법석을 떨며 틀린 거는 말하지 않고 얼버무리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책에 보면 선교사님이 편지를 써보내가지고, 지난번 내가 찾아갔을 때 친절해 너무 고맙고, 어디 가서 개척해야 될지 말이 얘기해줘 너무 고맙고, 선교사님들이 어느 선교지 나가야 되는 물어보는, 그 이제 참 답이 없는 선교사들 오거든 잘해주라고 고맙다고 편지 써요. 그런 내용들을 책에 실어놨단 말이죠. 참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확실한 하나님에 대한 이 복음을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가서 그 무릎 꿇고 물어본다는 자체가 얼마나 이게 사탄이 좋아하겠어요. 사도행전 18장 5절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죠?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확실하게, 생명을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 왜? 진짜니까. 진리니까요. 여러 개 중에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니고 이거는 확실한 거니까요. 자, 마태복음 16장 14절에 세례 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예레미야 같다, 선자 중에 하나 같다, 그게 아니고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이 그리스도가 확실하니까요. 뭐 그리스도는 이런 선자 중에 한 사람, 그런 존재가 아니죠. 우주 만물 다스리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심판주가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희미하게 말하고 다른 거와 비슷하게 얘기하고 확실하게 하지 않는 거, 그거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거든요. 엘리야의 기도인데요, 36절로 40절이죠 오늘 말씀. 엘리야는 확실한 기도를 합니다.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바알 선자들 조롱했죠. 너희 신이 주무시는지 길을 가고 있는지 화장실 가 있는지 더 세게 불러봐라. 그 바알 선자들이 막 몸에 칼을 가지고요 피를 흘리면서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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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응답에 자기들 생명이 날아가게 됐어요. 왜? 왕과 모든 증인들 백성들을 꽉 둘러싸여 가지고 지금 현재 뭐 불꽃 같은 눈을 지켜보고 죽음이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피를 흘리면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이 엘리야가 확신을 가지고 대결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때 희미하게 비슷하게 긴가민가하게 애매모호하게 그러면 안 됩니다. 확신한 거니까요. 확실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이 엘리야가 850명 이 바알 아세라 선자를 죽였습니다. 확실한 하나님 이름으로 죽였는데 40절에 보니까 확실하게 그를 죽여버렸어요. 대단하게. 이제 자기 생명 걸고 왕을 모셔놓고 백성의 지도자 다 모셔놓고 3년 넘게 비가 안 오는 가운데 이제 비가 내릴 거라 하면서 갈멜산에서 백성들이 구인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의 그 민심을 뒤집을 수가 없거든요. 한 사람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기손 시내가를 끌고 가라 해놓고 그 붙잡고 있도록 해놓고 막 칼로 다 죽여버린 거 있죠. 41절로 46절에 보니까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비를. 이런 엘리야에게 위기가 왔어요. 죽음의 위기가 왔는데 이세벨에게 아합 임금이 자기가 보고 느낀 것을 얘기한 거지. 왕궁에 돌아와서. 그러니까 이세벨이 아주 악한 여자거든요.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에 보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 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죽을 것 같으니까, 왜? 자기가 850명을 죽여놨는데 이세벨이 그 죽은 바알 선자 한 사람처럼 너를 죽이겠다. 모든 정부의 구인들을 다 동원해서 죽이려고 하지 않겠어요? 겁을 먹고 도망을 갔습니다. 노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었는데 천사를 통해서 음식을 먹여주면서 힘을 얻게 하고 호렙산으로 불러갔습니다. 자, 이 호렙산에 도착했는데요. 여기에서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죠. 우리가 이 세미한 하나님의 감동, 확신, 여기에 답을 얻어버려야 돼요. 19장 9절로 14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은 너 혼자 남았다 하지 마라. 이때 큰 응답을 받아요. 그게 15절로 21절이죠. 자, 15절로 21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나라의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몰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바세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결의를 앞세우고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둘째 결의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결의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왕을 세우는 것과 엘리사를 찾아 세우는 것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찾아 세우라. 제일 위기고 엘리야는 자기 혼자 남은 줄 알았는데 아니요, 하나님께 7,000명을 남겨두셨고 위기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큰 일을, 큰 응답을 받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 주일
아합 왕에 대해서 보았고 아합 시대의 엘리야의 결투를 잠시 생각했는데요. 오늘 우리는 나라의 지도자를 위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인데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악한 왕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는 일단 해야 될 것은 이 아합 같은 자, 이세벨 같은 자, 이런 사람이 나와서 여호와의 종을 다 죽이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 차별금지법 같은 악법이 통과되도록 되어져 버리면 얼마나 하나님의 일에 지장을 받고 비극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심지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지면 우리 자녀가 예를 들어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남자친구를 데려와서 내가 이 사람하고 내 친구인데 결혼할 거예요. 남자친구를 데려와서 며느리로 봐달라. 그걸 꾸중하면 벌금 내야 되고 처벌받아야 돼요. 심지어 아이가 개 한 마리 몰고 와서 개하고 결혼하겠다. 그 꾸중하면 그게 소수차별금지법이란 말이죠. 얼마나 이게 사탄이 좋아하는 악법입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은 경외는 모르더라도 참 역사 앞에 민족 앞에 서려고 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기도해야 되겠고요. 우리는 비밀 가진 자라 그랬어요. 비밀은 받은 자만 아는 거예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너희는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라 그랬거든요. 이 비밀 가진 자가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사였습니다. 오바다였습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고 비밀을 가지고 사역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위기가 곧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엘리야가 아합이 주의 선지자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없애버리고 완전히 교회 문 닫고 바알들이 아세라가 완전히 땅을 뒤덮고 국교가 되어지고 그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7,000명을 남겨놨다 그랬어요. 7,000명을 사명자로 만들 기회다 그랬어요. 북한에 지금 저렇게 100년 가까이, 일본의 36년, 공산 주체 사상의 70년 넘도록 100년 넘도록 이렇게 북한이 억압당하고 고통당하고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여버리고 씨가 없는 것 같은데 안 그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판사판 북한에서는 어차피 죽을 거 복음 받은 사람들 생명 걸어버리거든요. 그런 사람들 위기 때마다 항상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이런 사람들을 남기시고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엘리야가 확실한 복음 가지고 아합과 싸워서 바알의 선자 850대 1로 승리하는 장면을 오늘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워서 왕을 모셔놓고 싸우는 그런 싸움은 아니지만 우리는 에베소 6장 10절 20절에 완전 무장해서 영적으로 완전 전신갑주를 입고 완전 무장해서 마귀하고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확실하게 이겨야 되고
창세기 3장 15절에 마귀의 머리를 완전 깨졌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확실한 믿음 고백하고 싸우면은 마귀는 꺾이게 돼 있고,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싸우지 아니하면 이게 별짓을 다 해요. 우리 찬송한